최근 카이로에 이집트 대박물관이 개관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임시 오픈이긴 하긴 하지만요. 세워진 지 100년이 넘고 시설이 협소한 카이로 박물관 대신에 많은 유적들을 보관하고 또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고 박물관으로 이집트 대박물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체육관 크기로 한 축구장 한 12개 정도 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 개관을 하였는데 벌써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별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요. 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전시품들을 다 보려고 하면은 한 작품당 10초씩 본다고 하였을 때 약 한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열리게 되는 이집트 대박물관의 경우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2배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다 보려고 하면은 한 달을 잡고 봐야 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유적들과 또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 수많은 유적과 신전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과 특히 신전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글지글 내려지는 햇빛 아래에서 나일강 근처에서 사람들이 흙냄새를 맡아가면서 그 진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살갗을 파고드는 채찍 소리가 가득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려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몸에는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그 공포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대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뜨기 때문에 나일강 동편에는 신전을 짓고요, 서쪽에서는 해가 지기 때문에 왕들의 무덤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신전, 서쪽에는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가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건축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을 짓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받아야 할 영광과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아름다운 찬양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있는 신전 하나의 크기, 그 기둥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성인 남성 12명이 서로 팔을 들고 잡아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둥들을 수백 개나 세워야 했던 것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명령뿐이었죠. 너희들은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라. 내일까지 돌 운반을 다 끝내야 한다. 벼침 없이 벽돌을 만들어라. 그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딱 한 가지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폐하. 이거밖에 없습니다. 신은 군림하고 인간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파라오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그 명령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신전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신은 높고 너는 낮다. 신은 명령하고 너는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 가까이로 너가 와서는 안 된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신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파라오가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다 엎드리고 있을 것이고 저 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하 구조에서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무시무시한 이집트 신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집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모습들은 다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온갖 대리석과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신전, 그리고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그곳,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신의 집인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집을 지어라.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온몸 가운데 새겨져 있던 그 고통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또 시작이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그러한 절망감과 그리고 낙심한 마음들이 아마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와 그리고 지어라고 하는 그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천막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나름 신의 집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가죽들과 그리고 특이한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만든 수없이 많은 장식품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이집트 신전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거대한 속조 건물이 아니라 해체하고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이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그곳에 다 천막을 짓고 있고,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도 그냥 그곳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열려있는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서 그 안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백성이 이동하게 되면은 천막도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백성과 함께 그 집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신은 더 크게, 더 높게, 너는 나를 바라볼 수 없고 나는 저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집은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백성들 삶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은 군림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이집트의 신, 애굽의 신들은 늘 명령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거나 그리고 의문을 제시하게 되면은 또 다른 더 강한 명령이 주어져서 그 가운데서 괴로움만 더해질 따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가 주는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명령,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마땅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은 다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논리들은 무엇입니까? 신들을 위해 인간은 희생해야 된다. 너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물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인 거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아버지가 되시며 군림하는 신이 아니자 우리와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저 멀리 있는 신전이 아닌 우리들에게 성막을 짓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들의 마음은 유연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온갖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방어적인 껍질로 가득 차 있죠.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만들고, 또한 수없이 많은 실망과 배신감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또한 교만의 껍질 또한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공한 사업과 쌓은 경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껍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의 껍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껍질을 벗겨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내 마음의 껍질들을 하나하나 벗기고 주님 앞에 내 목을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던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처음에 왔을 때 낯설고 어색한 기운이 가득할 때 함께 인사를 나누어 주고 환영의 말을 전해주는 것,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들,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7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똑똑해서요? 그들의 믿음이 커서요? 그들이 강해서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굴곡과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까? 살다 보니까 사라지게 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줄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눈 뜨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은혜의 지점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약의 천막이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더 놀라운 은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았을 때 천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천막이셨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천막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픈 사람이 있는 곳으로, 소외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죄인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들 품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다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나에게 찾아오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놀랍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막 되신 사랑,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놀라운 삶의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백성들은 천막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지 정도에서 끝났지만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천막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되시고 완벽하지 않는 나를, 상처투성이뿐인 나를, 실수뿐인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움직이는 천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천막과 같은 삶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누구나 그 가까이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도 힘입어서 또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놀라운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천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두 개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전은 나는 높고 너희는 낮다, 감히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천막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고 너희들의 마음을 보다듬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내게 나온다면은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고
너희와 함께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음의 벽을 허물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천막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수없이 많은 곳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또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심리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곳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천막이 되어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주님의 집, 함께 걷는 주님의 집,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천막이 되어져서 오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내 마음의 벽들을 다 내리고 주님께 감사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행복을 더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집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